아실 겁니다. 에너지는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일 없이 열, 전기, 자기, 빛, 역학적 에너지 등 서로 형태만 바뀌고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로 기계를 움직였다면 전기 에너지가 기계를 움직이는데 없어지거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라 있는 에너지가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다. 이것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계도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늘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평생을 살면서 편했다. 그러면 그만큼 부인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괴롭히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편했다면 누군가 그만큼 괴롭히면서 산 거죠. 남편이 TV를 보다가 물이 먹고 싶어요. 자기가 갖다 먹어야 되는데 아내나 자녀를 불러요.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대신한 아내나 자녀가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남편은 편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이라는 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누가 참느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목회자가 참았다면 성도가 편하게 지낸 것이고, 성도가 편했다면 목사가 참은 것이죠. 불변의 진리예요. 인간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참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참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체 부조화가 일어나죠. 뭐 피곤하다든지 얼굴에 뭐가 난다든지 또 암이 걸리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 암이 내 몸에 생기는데 암이 생겨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만 무조건 편한 게 아니라 또 나만 참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참고 자신이 가능한 불편도 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에너지 총량 법칙을 생각하면서 적절히 나도 참고 또 적절히 나도 뭔가를 부탁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너무 자기만 옳은 사람이고 하지 않으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남의 일에는 뭐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녀요. 병원에도 행사에. 근데 자기가 아플 때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한테 받은 사람들도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보답할 기회를 줘야지. 당신은 절대로 안 말하고 우리만 다 받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안하다.
미안하면 오지 말아요 앞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적당히 주고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참고 자신이 가능한 불편도 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범한 이런 법칙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기적이 되는 거죠. 에너지 총량 법칙이 항상 통하는데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걸 어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즘은 누구나 카드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외국인이 시집을 왔는데 처음엔 언어도 모르고 생활 방식도 어색하니까 남편이 늘 동행하면서 장을 보는 거죠. 장을 볼 때마다 카드를 내면 그 직원은 카드를 찾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세상에 처음 봤는데 다 공짜로 받는 줄 알았어. 카드를 주면 착 긁고 물건을 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이제 카드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직접 장을 보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공짜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 긁어가지고 물건을 막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말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거예요. 월급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써야 하는 돈의 한계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의 돈을 번내야 되고 그 돈은 나에게 수입이 된 만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에너지 법칙이 통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통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통장. 이 통장은 그리스도가 내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통장이 개설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되니까 나에게 통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통장의 수입은 뭐냐? 그건 거룩이죠. 내가 의롭게 삶으로써 내 통장에다가 계속 수입을 넣어놓는 거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기 때문에 동행했죠. 의인은 뭐예요? 수입이죠. 동행은 지출이죠. 의로, 즉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통장의 수입이죠. 지출은 뭡니까?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통장의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를 얼마큼 행했느냐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동행할 수 있느냐가 이게 에너지 총량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 그런 의로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로움을 행한 만큼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잔고가 없는데 카드 값이 갚아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아슬아슬할 때는 막 이걸 뭐 잡아주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삶이 수입이고 그 수입만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민이 너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오늘 이게 최고일 것 같아서
기도를 응답을 해달라고 해서 다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도움을 청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난하고 또 피폐하겠어요. 그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은 뭐냐면 내 그리스도인의 통장에 잔고, 거룩히 행한 잔고가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지출이 가능하다.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잔고가 없어도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를 긁을 수 있다.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와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냐. 그 이유는 내 통장에 잔고를 충분히 넣어놓으신 거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써 내 통장에 잔고를 넉넉히 넣어놓으신 거예요. 얼마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잔고를 다 넣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로움이죠. 그 의로움으로 내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잔고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잔고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안 청해서 문제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잔고가 없이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본문을 이렇게 줄여보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 통장에 잔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난 이랬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믿기만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막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기적이 정말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경건한 자가 의로운 거죠.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잔고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실 바울도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해라.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거기서 더 좋은 원칙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죠? 내가 예배를 10번 드리면 10번 기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한 번밖에 기도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떨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하는 간격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배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기도가 살 떨리는 기도겠어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가 돼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긁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결제가 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거예요. 비록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통장을 만드는 거고 그 믿음이 잔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경건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네? 그러면 어쩔 때는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정말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로로 받으신 분은 나의 원수도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원수의 잘못을 갚으신 분은 나에게도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나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 안 받는 것보다는 나에게 악을 행한 자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통장을 만드는 거고 그 믿음이 잔고를 만드는 거죠. 역시 나에게도 그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의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의를 받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렇게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진정 복이 있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저도 어쩔 때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교회에 열심히 나오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복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을 하지 않은 나에게, 죄인에게도 주신 그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복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투덜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내가 진짜 받은 복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 기도가 안 들어줘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이 뭐예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로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플러스 알파지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도 더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내가 기도했으니 당연히 내가 받았다. 이게 아니야.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제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 줘도 제가 알아서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보답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죠.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이런 거예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세 번째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논할 때 가장 오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요. 그러지 않을까요?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쓰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이제 나는 돈이 너무 많으니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말고요. 저도 그렇고. 돈이라는 거. 멋있게 생긴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70이 넘으면 뭐 거기서 거기에 아니겠어요?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60, 70이 되면 젊은 사람은 참 부러워해. 요새는 60도 워낙 젊게 보여서 한 70이 돼야지. 어떤 노인이 젊은 사람으로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안 이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것이 이쁜 것이지. 남녀노소할 것이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조사해 봤더니 예쁜 간호사에게 또 눈이 오래 머물더라. 별걸 다 조사. 갓 태어난 애기도 눈이 떠지기만 하면 이쁜 사람을 좋아한다.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이 오는 거를 좋아하고 나이 먹은 선생님이 싫어한다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학교 반에서 반이 결정될 때도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들이 이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도 이쁜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 이쁨도 잠시 70 정도 되면 뭐 근데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나이가 딱 지나가면은 아무리 뭐 탱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만요. 지금도 저렇게 잘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탁 이분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면. 좋은 학교를 나와도 몸이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음 직전까지만 복이지 그 이상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영생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영생은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복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그래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뭔가 대가를 행하고 내 통장에 내가 의의를 넣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통장에 무한한 돈을 넣어놨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면 너희들이 편안하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쯤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요? 차요? 다 소용없어요. 병에 한번 걸리니까 돈 수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알려주고 정의된 병이면 그나마 나아요. 어떤 때는 전혀 정의되지 않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리면 의료보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 참 희한하네요. 정의되지 않은 병이 나오면 그 병을 위해서 써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이름이 등록이 안 되면 그 약은 내가 사서 써야 되는데 되게 그런 약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돈을 약을 쓸 때도 약 하나를 먹는데 300만 원이라고. 약 하나를. 그런데 여러분 재산? 소용없더만요. 안 되면. 여러분 얼마쯤 되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속이 좁아서 조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중국집에 가면은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누가 또 그걸 이제 복자를 거꾸로 달았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죠. 중국집에 복자가 왜 거꾸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쏟아지라고. 거꾸로 달리면 복이 쏟아지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과, 파란 사과가 이제 나중에 빨개지잖아요. 그게 해를 받아야 빨개진다는 걸 알고 거기다 까만색으로 복자를 써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과를 익히니까 이 복자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대로 주변은 빨간색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 대만에다 팔아가지고 대박을 난 사람 있잖아요. 사과에다 복자 하나 새겨가지고 스티커 깎고 얼마 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특히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죠. 건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다 끝이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의 생명에 영원한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죄를 용서받는 복. 이게 다윗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복. 근데 그 복을 믿음으로 주겠다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의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내 통장에 충분히 넣어주셔서 일하지 않은 사람께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분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복에 대해서는 쓰레기같이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죠. 뭐 굳이 쓰레기같이 여기진 않아도 잠깐 나를 행복해 주는 것쯤이라 여기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것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죄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임을 서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받을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짜잘한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통 크게 삽시다. 그거 받았는데 뭐 그냥 그래 다 줄게 가져가 그냥. 좀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배포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 그까짓 거면 난 더 큰 거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짜잘한 거 가지고 그냥 목숨 걸지 말고 그냥 2,000원짜리 막 갖다 좀 뿌려봐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을 받으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경계를 넘는 큰 복을 그저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아름다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삶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69장